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부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손으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문에서 분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이곳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전하리라. 내 주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니라. 네, 거기까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4절까지 읽은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뺏는 바람에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을 가는 길에서 길에서 있었던 지금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길에서 다윗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그 별궁에서는 가드 출신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 왕을 따르기로 하고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벳메르학에서 기드론 시내를 막 건너니까 그 건너 쪽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에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그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에게 정보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감람산이 나오고,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또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죠? 아렉 출신의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세는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 전략가고 지혜가죠. 근데 후세와 또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아히도벨이 누구 편이 되었어요? 압살롬 편이 되어버렸다. 반역자의 편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서 1시간도 안 지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 후세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세더라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전략을 세우거든 그 전략을 무력화시켜라. 그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후세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지금 이 다윗은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걱정도 되면서 이제 광야길로 해서 길을 내려갑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오늘 누군가 하면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시바는 누구죠? 예,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이겁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자기의 궁전도 아름답게 짓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런 때에 갑자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와 약속을 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생각하게 되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가족들이 혹시 남았다면은 내가 좀 후대하고 그들을 잘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는데 그 후손들을 찾을 때에 바로 이 무비보셋을 찾아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바가 이제 찾았죠.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야복강 가에 있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숨어서 기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사울이 다윗 왕이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과 똑같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다윗과 같이 상을 같이 먹고 이거 생각나죠? 그래서 밥을 먹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시바더로 이제부터 이 무비보셋에게 옛날 다윗 왕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그 할아버지의 땅을 전부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땅을 누구 보고 관리하라 하느냐면 이 시바더로 관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바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이 2명, 5명, 10명, 15명 몇 명일까요? 이병택 집사님보다도 조금 적어요. 적나요? 맞나요? 그때 15명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이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 있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똑같이 이병택 집사님 얘기했죠. 그죠? 기억나죠?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몇 명 있냐면 20명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36명의 일꾼들로서 이제 그 땅을 관리하도록 했죠. 바로 이 시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시바는 그러니까 사울 왕 집안 사람이죠. 사울 지파, 사울에 소속된 사람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이제 감남산 이 나룻턱에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시바가 거기 산 위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오늘 보니까 나귀를 2마리를 끌고 왔는데 거기에다 안장을 집어넣고는 안장을 해서 뭐 타게 하고는 그리고는 짐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떡을 200덩어리, 건포도를 100봉, 100송이, 또 뭐가요? 여름실과 무화과제 열매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또 100송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급하게 피난 나오다가 자기 왕족들,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 그리고 신하들이 있는데 피난 가고 산길에 우리가 15장 30절에 보면은 머리를 흩고 울면서 맨발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시바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사울 왕의 옛날 종이었고 지금도 사울 왕이 살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렇다면 압살롬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매우 의심쩍은 소리로 묻습니다. 이거 왜 가지고 왔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선물을 왜 가지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대답을 하죠. 이 나귀는 왕족들께서 좀 타시고
음식하고 이 포도주는 군인들이 병사들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다윗은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뜻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왔다는 거죠, 시바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따라와서 이런 것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선물로서 이제 다윗이 쓰도록 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계속 미심쩍어가지고 3절에 보니까 또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종이 왔으면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무비보셋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인 무비보셋이 없이 종만 왔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혹시 압살롬 편으로 항복을 하고 그쪽 편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의 상전인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이 3절에 이 시바가 대답을 하죠. 예,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뺏은 그 왕권을 자기에게 이제 돌려주려고 이런 일을 벌려서 지금 그 왕권을 찾기 위해서 왕권을 잡는다고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인 사환은 그 주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훌륭하게 다윗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뭐라 하냐면 배신자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다 거기 하사품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얻게 되죠, 시바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바의 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시므이의 이야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달과 달방의 모든 시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전사들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부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되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신복 그러니까 누구 이름 같잖아요. 신복이 누구죠? 신복이 누구 이름이죠? 네, 신복 이름 은금 신복. 우리 교회 이분들은 이름이 성경에 잘 나왔네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에게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분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예, 이제 이번엔 시므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감남산에서 다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이 유대 광야길이 펼쳐지는데, 광야길에 바로 이 처음 만나는 도시가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성입니다. 바후림 성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들었었는데,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배신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제 항복하겠다고 그럴 때 그 증표로 사울 왕의 딸인 미갈, 다윗이 자기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내는 이미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수배해가지고 사울의 이 딸인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오죠. 근데 미갈을 안 뺏기려고 그 남편이 막 울면서, 그 동네가 어딘가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부터 따라와가지고 어디 갔냐, 이 바후림까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하고 울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다윗이 옛날 남편이라고 달라 그러니까 이 발디엘은 졸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했던 그 동네가 바로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광야 첫 번째 있는 이제 성인데, 바후림에 딱 갔더니 거기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지금 피난길에 지쳐가지고, 그렇지만은 좀 먹을 걸 먹고, 이 시바가 가져온 음식을 좀 먹고 이제 요기를 한 다음에 힘을 내서 이제 걷고 있는데 시므이가 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지파의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산 비탈에 서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이 다윗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야, 이 피비린내 나도록 사람을 죽이고 이 나쁜 짓 한 이 살인 악마야. 네가 사울 집 사람 다 죽였구나.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사울 왕국을 빼앗고 있었지만은 네 아들이 너한테서 뺏을 것이다. 꺼져라 이놈아. 이제 성경 말을 이제 고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의 신하들이 빙 둘러싸가지고 막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겁도 없죠. 돌을 던지고 시므이가 막 그리고 욕을 막 하고 저주하고 막 쌍말하고 욕을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인데 이 시므이는 좀 기회를 잡았어요. 사울 왕 때 자기는 한 자리 했는데 사울 왕이 무너지고 이스보셋도 다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자기 가문이 이제는 별 볼 일이 없어졌거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게 되니까 또다시 자기 세상이 올 줄 알고 찬스다 해서 이제 힘없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막 저주라고 욕설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잘할 때는 막 잘하다가 좀 남이 안 된다 싶으면 갑자기 제일 앞장서가지고, 이모 씨가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동물 중에 박쥐라는 놈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박쥐가 동굴 속에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박쥐는 어느 날 이제 옛날에 들짐승, 이 짐승들하고 새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을 하는데 박쥐가 자기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닐 수 있는 새도 되지만은 날개를 감추면 쥐란 말이에요. 자기는 박쥐니까. 그럼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싸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들짐승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날개를 탁 감추고 쥐처럼 막 기어가가지고는 들짐승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제가 박쥐입니다. 너 날아다니던데 아니 난 날개는 그냥 액세서리. 얘는 폼이고 나는 쥐입니다.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거기서 살아. 근데 가만히 또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이번엔 전세가 독수리가 휙 날아오더니만 갑자기 싸움이 달라져요. 새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날개를 펴고 막 날아가서 새들 편에 갑니다. 그래서 야 너는 얼마 전까지 저 들짐승에게 있던 쥐던데 왜 여기 왔냐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 보세요. 활로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새란 말이야. 자 그렇게 이렇게 기회를 받다가 어느 날 이 새 나라하고 들짐승 나라가 전쟁 우리가 해서 뭐하나 화해를 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나고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니까 입장이 거북해진 사람, 그 존재가 누군가 이 박쥐예요. 화해를 딱 했는데 들짐승하고 새들이 다 모여서 화해를 하고 지나게 되는데 이 박쥐가 어느 쪽에 가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너는 새야? 우리냐? 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 나쁜 기회주의자야. 이렇게 하니까 이 박쥐가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살아야 돼? 그래서 박쥐는 어디서 산다? 동굴에서 산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시므이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얼마나 또 납작 엎드려서 충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갑자기 비난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들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를 하고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다윗 임금의 조카입니다. 아비새 장군이 그걸 들으니까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은 개가 내 주의 왕을 갖다 감히 저주를 해요. 성경에 보면 욕을 참 아주 재미나게 해요. 이 죽은 개, 뭐 이렇게 하는데, 죽은 개 같은 놈이, 우리 왕을 감히 저주를 하다니 하고 가서 제가 가가지고 저를 목을 베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안 갔느냐? 빨리 가거라 해서 목을 베어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다윗에 대한 신앙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러질 않아요. 다윗이 이 아비새가 분노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자청을 하니까 가서 뭐 잡으려면 얼마나 잡겠죠. 근데 다윗이 그걸 막습니다. 오늘 10절, 1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12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게 뭐냐면 아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일에 네가 무슨 끼느냐. 네가 내일에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엄청나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너는 왜 저주하느냐 이런 말할 자격도 없고 나도 그럴 자격도 없다 이런 말이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아비새와 모든 이신목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내 아들을 쫓아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더 그 다음에 더 훌륭한 건 12절이 더 훌륭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이렇게 살피셔서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그 저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줄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다윗을 저주하게 했다는 이런 신앙. 이게 뭐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시므이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고 지적하고 나를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만큼 이 다윗은 이미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내 몸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 막 저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갖다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런 거 당연하지 않냐. 내가 내 아들 잘못해서 내가 내 자식을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 내가 부족한 것이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다 볼 줄 아는 이런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고난이 이렇게 저주하는 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켜보시고 이 저주를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꿔서 내게 은혜로 갚으실 줄을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는 이런 희망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다윗이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장이 됐어요. 시편 3장은 바로 이때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니요, 성경 여기 보면 찾아 나옵니다. 여기 시편 3편 제일 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시편이? 네. 예, 자, 시편 3편 우리가 다윗이 도대체 이때 시를 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시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다윗이 이만큼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의 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싶어요. 난 믿음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난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이 땅에서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FIT 이걸 기억하세요. FIT 뭐죠? FIT 이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F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For the glory of the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이것이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F예요. 그 다음에 I는 뭐냐면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 교회 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삶을 잘하려면 첫째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T잖아요. FIT. T는 Together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나 힘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하신 대로 끌려가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어디서 살아갈까?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고 힘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 이것이 바로 FIT.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FIT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밑에 화판이 있는데 화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다. 이것을 뭘 한다고요? 믿음 생활이에요. FIT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믿음 생활을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우리는 뭐 믿음 생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다윗은 지금 거의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신앙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는데도, 시므이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들어요. 가만히. 그러면서 주여, 다윗 이놈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지 하니까, 주여 제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한테 성전을 짓겠다니까 피를 흘려서 짓지 못하게 하셨죠. 주여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했자니까 또 바세바 사건도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대신 자기 궁전을 멋있게 지은 것도 깨닫게 되고, 자꾸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저주를 통해서 자기 성수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므이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산기슭을 따라가면서 돌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늘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면 19장을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가가 여기에 나옵니다. 19장, 우리는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 가면은 16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겨요. 그때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에 있는, 옆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대대적으로 플래카드 써놓고 환영을 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이겼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환영을 하는데, 그 환영하는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이하고 시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에서, 자, 16절 한번 해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 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자, 드디어 왔어요. 그러면서 시므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누가? 저주를 하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시바, 먹을 것을 갖다 줘, 나귀를 갖다 줘. 그 시바도 아들 15명하고 종 20명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뻔뻔하죠. 뭐라고 시므이가 그럴까요? 예, 시므이가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한번, 이제 19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한 소리가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저주했던 것도 이제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베냐민 지파를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서 왕께 지금 사절합니다. 왕이시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요.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주의자가 시므이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금방 또 다윗이 이렇게 이기게 되니까 금방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배가 아파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2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 스루야는 이 다윗의 누이 동생이죠. 그 누이 동생 아들 아비세가 그때 죽이겠다는 그 아비세가 그걸 보니까 또 속이 뒤집어가 되는 거예요. 벨이 뒤틀려요. 아, 저놈이 그렇게 저주하고 돌 던지고 하던 놈이 금방 와서 이렇게 숙이니까 이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서라,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사람 죽이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왜 사람을 죽이느냐,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절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는 사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약 처형하고 잘못하면은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소위 말해서 사울 왕가의 그 후예들을 갖다가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런 것을 사무엘하 기자는 교묘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용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지만 그대로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걸 실행하지 않아요. 용서하라 그러면서도 아비새처럼 흥분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비새보다 한숨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개인 감정에 의해서 저기 시므이를 죽여야 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라는 것이에요. 왕은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를 저주했다 해서 개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시므이는 그렇게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바는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30절 이 얘기를 잠깐 우리 읽어볼까요? 24절부터 30절. 자,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지금 돌아오는 이날까지 뭐를 했다고요? 발을 씻지 않았어요. 발 더럽겠네요. 발을 씻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도 않았어요. 옷도 빨아입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피난을 가니까 그 고난을 같이 참여하려고 무비보셋은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바가 얘기하느냐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시바 얘기가 맞아요? 무비보셋 얘기가 맞아요? 무비보셋도 지금 배반했다가 왕이 오니까 얼른 거짓말하려고 제가 머리도 깎았습니다. 수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시바는 똑똑하자고 했는데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절을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요단강까지 왔어요. 요단강까지.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이 건너고 있으니까. 그럼 예루살렘부터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30km가 넘어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몸이 어떻죠? 절뚝발이에요.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뚝발이 몸으로 혼자 시바가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서 절뚝절뚝하면서 30km 걸어와서 왕을 찾아왔다면 여러분 대단한 정성이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너 왜 나를 안 따라왔어? 내가 피난할 때 왜 같이 안 갔어? 지금 시바의 얘기를 듣고 너 배신이잖아. 너 압살롬께 항복했지. 압살롬 편에 붙었지. 왜 안 따라왔어?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무비보셋이 하는 건 굉장한 얘기예요. 자기가 나귀를 가지고 임금이 피난을 간다니까 자기 불구의 몸을 입고 나귀의 안장을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시바가 주인님 그거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랬겠죠. 그리고는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서 어떻게? 우리 주인이 당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차지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쉽게 해서 땅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거짓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됐잖아요?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자기에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속아서 선한 무비보셋의 땅을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지금 모함을 당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다윗은 자 시바에게 속았어요. 시바가 자기를 속였단 말이에요. 없는 걸 갖다 꾸집어가 거짓을 해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거든요. 배신했다고 거짓을 해가지고 땅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입으로 무비보셋 땅을 다 네가 가져라 허락을 했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시바를 죽여야 되나요? 처벌을 해야 되나? 무비보셋 땅을 도로 뺏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윗도 아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속은 거 아니에요. 시바가 그렇게 얘기할 때 속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무비보셋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시바 편을 들어서 재산을 뺏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면 야, 그 땅 싸우지 말고 둘이 반 나눠갔잖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땅이 누구 건데? 무비보셋 땅이잖아. 근데 무비보셋 땅을 뺏지. 왜냐하면 다윗은 또 정책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시바를 죽이게 되면 시바는 어떻든 간에 떡과 포도주와 이것을 가지고 와서 군사들을 먹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처벌을 하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정치적으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반 나눠주라 합니다. 반을 나눠주라 하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말에 대해서 임금이 다윗이 땅을 나눠 가잖아, 반을.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엄청난 말이에요. 나에게는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돌아왔네. 나한테 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시바에게 다 주세요. 전 땅이 필요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놀라지는 않네요. 이 무비보셋,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는 왕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는데 왕이 만수무강하고 왕이 평안한데 나에게는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땅? 저는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시바에게 다 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랬으니까 다윗보다 더 위에 있어요. 더 한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요나단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요나단의 신앙을 받았어요. 이제 어버이날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진짜 요나단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세요.
진짜 잘 키워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 사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삶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모함을 당했는데, 모함을 당한 사람이 땅을 다 자기 건데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저에게 다 주라니. 미국의 에디 켄터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혹시 에디 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디 켄터는 1964년도에 죽으신 분이에요. 에디 켄터가 뭐한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가수고 코미디언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옛날에 50년대, 40년대 이때 라디오 이 주일날 저녁에 하고 있는 그 에디 켄터 라디오 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사회를 보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뭐 이 아카데미 상도 받고 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코미디언인 에디 켄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징은 연기도 잘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벤조 아이즈라고 해서, 벤조 아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얼굴이나 이제 온몸을 새까맣게 칠하고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런 두 눈만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눈을 크게 뜨르르 하는 거. 이걸 벤조 아이라고 합니다. 그 연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벤조 아이 하면 이 연극계나 또 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겁니다. 그런 연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방송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인기가 막 되고 하니까 막 돈도 벌리고 유명해지고 정신없이 막 살아요. 일이 잘 되니까 LA 가서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한국도 다니고 막 유럽도 다니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이 생기니까 막 겁없이 이렇게 살아가던 시절인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 에디 켄터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에디 켄터가 그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편지가 있는데 딱 여러분들 딱 한 줄 쓰여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 아들 에디야, 오늘 너는 어느 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딱 그 한 줄만 쓰여 있어요. 네가 출세했다, 돈 벌린다, 네가 사업 잘 된다, 이제부터 내가 일만 잘 되면 인천 앞바다 배가 뜨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매일 뭐 한 달에 얼마 벌고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흥청망청 사는데, 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딱 그 한마디를, 내 아들 에디야, 오늘 너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므이, 시바, 사실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익만 오면 꼭 짐승들이, 머리나쁜 이 동물 짐승들이 썩을 고기 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죽자 살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시므이나 시바는 바로 그런 존재들 아니겠어요? 자기 이익이 있으면, 생기는 게 있으면 피난가는 왕도 속이고 이쪽 편에 붙었다 저쪽 편에 붙었다. 근데 이 켄터가 바로 그런 잘 나가는 그런 때, 돈 벌면서 너무 좋아할 때 어머니가 그런 편지를 딱 보내니까 켄터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러고 나서 그날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수첩에 4가지를 씁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4가지를 썼는데, 그 4가지 질문을 매일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읽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나는 지금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순간순간, 아, 난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짐승이죠. 동물들이죠. 그냥 사람이죠. 그 일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뭐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원하시느냐? 1번이 뭐냐면,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가치 있느냐? 2번째,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3번째, 나는 정말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인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거. 4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머니의 쓴 편지를 그대로 써.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써놓고 요 네 가지를 써놓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가 이것을 보면서 늘 자기의 모습, 성경을 보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을 써놓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가다듬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 인생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피난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때 사도 뭐 많잖아요. 우리 후세. 근데 오늘 우리는 시바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기회주의로 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시바와 이 시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바와 시므이. 우리의 삶은 그들과 똑같은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그 믿음 생활의 방법이 나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에 나는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해서 깃발 들고 선교하러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지 들고 집안일 하지 말고 매일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처럼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문을 위해서 그 자녀처럼 살아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나요?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세요. 교회 다니기 헉헉거리고 바빴어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다인 줄 알았어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보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것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기록해놓은 그 자체가 우리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배달부가 아니에요. 편지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전달만 해주는 배달부가 아니라 우리가 편지 자체란 말입니다. 우리는 배달부처럼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생활은 엉망으로 살면서도 믿음 생활은 대충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자체입니다. 향기 자체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